이번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8장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8절의 본문은 쭉 그 큰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고, 18장에서는 큰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부터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일곱 산이 무엇인가? 일곱 왕들인데, 일곱 왕들은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바빌론, 님롯의 바빌론, 두 번째 파라오의 이집트, 셋째 아시리아 사네립, 그리고 네 번째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섯 번째 페르시아 다리우, 여섯 번째 그리스의 알렉산더, 일곱 번째 로마의 카이사. 자, 이 각각은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왕의 직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때의 파라오는 아시리아 출신 혈통의 파라오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오라는 건 단지 왕의 직함인 것입니다. 반면에 느부칸네살이라는 것은 고유 명칭이고 알렉산더 카이사는 원래 시저라는 그 인물이었는데 그것이 황제의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죠. 황제의 명칭으로 굳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들은 이 왕의 명칭들은 전부 그 왕국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 일곱 가지인가? 이 일곱 가지 외에 고대 왕국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볼 때 이 왕국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신정 국가를 대적해서 마귀가 세웠던 그런 세계 권세들이라고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님롯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님롯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역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 외에 그가 그 인간 사회를 홍수 이후에 인간 사회를 조직화시키고 이 세계 단일 정부, 말하자면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루려고 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님롯은 세계 최초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으며, 인간 정부,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으며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라는 땅은 이 함족의 땅이고,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이고, 또 한편에는 바빌론이 있는데 이 바빌론은 종교적인 세상 종교 체제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종교성이 짙다. 그리고 이집트는 종교성보다는 세상 그 자체를 말한다. 세 번째 아시리아 사네립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했었고 결국에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그 적대 세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스의 왕이 그 시리아에서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리아는 그 대환란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빌론 느부칸네살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 유다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고대 왕국들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왕이었죠. 그리고
예, 심지어 유럽까지도 정복하려고 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지만 그것은 아마도 천년왕국 끝에 있을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가 나오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과거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 유대인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비슷한 유대인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전조가 지금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것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대적해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알렉산더는 그 고대 왕국들 중에서 가장 빨리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불과 33세도 안 된 그 알렉산더 왕이 이 알렉산더 왕이 대왕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30대 초에 정복 활동을 해서 그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이만큼 비슷하게 죽은 것이에요. 예,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왕 알렉산더도 성경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리스 왕으로만 나오지만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이 바로 헬레니즘, 그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시킨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면은 여러 가지 그 통합 작업을 할 텐데 인종을 통합하고 국가 사회를 통합하고 뭐 또 종교를 통합하고 이러한 그 알렉산더가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인종 통합을 시켜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동서양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인물이었었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땅에 그 도시들을 그 부하들을 상주시키고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들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로 지은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 없어지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정도가 유명한 도시로 남아있죠. 자, 이 알렉산더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알렉산더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그 성경으로 유입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게 아닌데 학자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성경에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70인역 소위 그 기원전에 그 프톨레미 왕 때 70인역이 그 이집트에서 번역되었다,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른 정통 원문 성경이 아니라 그 변개된 성경으로서 AD 3세기, AD 200년대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그런 배교자가 잘못된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진 이집트의 오리게네스라는 자가 만든 그 부패된 헬라어 사본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성경을 헬라화 시켜야겠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한테 맡겨주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존은 쭉 이어져서 1000년 이상 더 이어졌다가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적에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도 루터 성경이라든지 뭐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그 초기 역본들이 있었지만은 완전한 이 히브리어에서 이방 언어로 완벽하게 옮겨진 것은 구라틴 역본 이래로 가장 완벽하게 옮겨진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라틴 성경의 계보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실상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구약 히브리어를 쭉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의 헬라어로 옮겨졌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어쩌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일곱 왕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카이사인데, 카이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가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저는 이미 죽었던 것이에요. 이 카이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알렉산더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었고, 인종적 문화적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했었고, 로마라는 것은 이 제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요. 진정한 군사 독재의 완성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미국이나 소련이나 옛날 소련이나 아니면 나치 독일이나 이런 권세들이 다 사실은 옛날 고대 로마를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나치 독일은 히틀러는 그 로마를 재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체제의 이름을 제3제국이라고 지었던 것이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기를 카이사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참으로 흉내를 많이 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처럼 이 시저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거의 알렉산더 이상으로 그 절대 군주들의 하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절대 군주들은 이 로마의 황제 정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사람은 일곱 머리고 일곱 왕들은 곧 일곱 제국을 대표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이 패망했습니다. 다섯이 사도 요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섯이 패망했는데, 여기서 다섯이 패망했다는 것을 아까 언급했던 그 도식에 적용하면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im롯을 첫 번째로 간주했었는데, 바빌론이 두 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nim롯의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그렇게 둘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빼고 첫 번째 바빌론, nim롯의 바빌론을 빼고 파라오부터 사네립, 느부갓네살, 다리오, 알렉산더, 카이사 이렇게 여섯을 적용하면은 현재 카이사가 요한 당시에 남아있는 것이고, 카이사 다음에 나타날 미스테리한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여섯 번째 머리다. 그리스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리스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카이사가 패망하고 없는 것입니다. 카이사가 일곱 번째인데 일곱 번째가 없고 여덟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인데 일곱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이 사람은 여덟 번째인데 실은 그 일곱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왕이거나 혹은 로마 왕 카이사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면은 그 둘을 모자이크식으로 짜맞춘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카이사 같고 어느 정도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리스 왕과 닮았고, 이 계시록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카이사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는 제국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 제국을 유사하게 본딴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사실 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거의 완성체로 이어받았다고 보기에 그 존속 기간도 훨씬 길죠. 알렉산더는 체제가 사실 불안했던 것이요. 정복 활동이 실패하니까는 급속하게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체제도 완성되거나 안정된 체제가 아니라 겨우 7년 동안, 그 7년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7년을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반기에는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는 식으로 정복 활동을 하다가 그 정복이 끝나는 것은 끝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얼마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것이에요. 내가 본 그 뿔은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했으나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열 뿔이라는 것은 역시 열 명의 왕을 말하는데 여기서 왕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절에서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왕은 왕인데 정식 직함이 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왕으로 통치할 것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군주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10명의 이 열불들은 왕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왕이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식 왕은 아닌데 왕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고 그런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뭐 직함은 그러니까 무슨 최고위원이나 무슨 주지사나 뭐 아니면 수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왕들은 막강한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EU에 속한 나라들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갖는 것이죠. 네.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 열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이 등장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환란 중반부나 이때쯤에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한테 다 몰아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각자 독자성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들이 갖고 있는 한 생각이라는 것은 짐승, 그 사탄이 위임한 권세한테 자기들이 그 왕국을 다 넘겨주는 것이 원래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열 왕들도 그 사탄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편에서 나온 존재들인 것이요. 예, 사실은 계보가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차이 나냐면 지금 공중 권세라고 불리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전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요. 일찍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의 명령을 받는 그런 애초에 타락한 자들인 것이요. 그런데 이 1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추정키로는 아마도 노아의 홍수 그쯤에 있었던 그 거인들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거인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즉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때 범죄한 천사들에 의해서 생긴 잘못된 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범죄한 그 천사들은 처음 타락한 이 공중 권세들보다 나중에 타락했죠.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난다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의 이 거인들의 계보하고 지금 현재 공중 권세의 계보하고 좀 차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이 적그리스도 편은 완전한 100% 순도 100% 악한 자들인데 이 거인들은 약간 선과 악의 경계 지점에 걸려 있는 듯한 약간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은 그리스 신화에 이런 자가 있죠. 시지푸스라는 존재가 있죠. 인간을 도와서 시지푸스가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인간에게 이 불문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시킨 프로메테우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 비슷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돕고 뭐 이런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일루미나리들이 이 거인들을 그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살짝 감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그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찍었다고 하는 그 맞나? 그 노아라는 영화가 작년인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정확히 말해서 그건 거인이 아니라 좀 괴물같이 만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존재, 네피림이라고 하면서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인간을 돕는 것이에요. 원래는 잘못 태어난 존재들인데 선한 쪽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하나의 지금 미래에 대한 예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인들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사탄의 편이라는 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믿는다거나 아니면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튀어나온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 나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은 애초에 마귀의 편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그런 선한 존재들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또 그들이 열 왕국을 차지하도록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자들이 그 10명의 왕들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한테 그 나라를 다 물려줘 버리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왜 처음엔 적그리스도한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넘어가리라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과 사탄을 서로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외계인은 사탄과 관련 없다. 선한 외계인도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 예전에 그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특히 20세기 초 중반까지 보면은 화성 침공이라는 웰즈의 소설과 영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보면은 외계인들은 아주 인간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파괴시키는 존재였는데 그런 것이 쭉 이어지다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E.T.라는 영화를 찍었죠. 사실 E.T. 그 영화하고 같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스타워즈라든지 컨택트라든지 이런 그 외계인이 살짝 중립적이거나 사람한테 우호적인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고 지금도 물론 적대적인 외계인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우호적인 것도 나오고 뭐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섞여 있는 와중에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긍정적인 것인가? 가령 이를테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토르 그리고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라는 존재가 사실은 외계에서 온 초인이에요. 외계에서 온 초능력자인데 인간에 대해서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도와주고 이 재앙을 막아주고 이런 선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또 거인들이 같이 등장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인들을 택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속는 것입니다. 그자들도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다 마귀의 씨들인데 결국에 대환란 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14만 4천이나 그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환란 후반부에 나타나는 혹은 두 증인이나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 편에 딱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이 열불이라든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 많이 나올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한테 붙으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자, 이들은 특정한 목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이처럼 적그리스도한테 한꺼번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군대를 하나로 모으려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권세를 하나로 결집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다.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기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런 전쟁을, 거창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뭐 3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란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이 전쟁 준비를 시작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1년이나 2년. 군대가 최소한 그 엄청난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중동으로 결집하는 데만도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모여들어서 이 전쟁 준비를 갖추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인간들이 준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인간들의 시간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6천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슬러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가 만주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허벅다리에 쓰여 있는 그 문구들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오는 성도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환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되도록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 택함이, 우리한테는 택함이 있다. 환난 성도들도 그들이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또 환난 성도들도 자기 나름 택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그들은 신실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이 하늘의 군대의 대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창녀가 앉아있는 물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창녀가 스며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나 민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죠. 아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그러한 무슬림 나라들, 그런 곳에는 일부 안 퍼져 있고, 또는 북한 같은 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구가 아직 없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의 95% 이상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의 카톨릭이 다 장악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예전에 암흑시대 했던 것 같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가 현실적으로 가장 세계 통합을 위해서 활용하기에 좋은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엔보다도 로마 카톨릭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성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이, 유엔이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이죠. 유엔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색이고 명색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엔 군대가 있어도 유엔 군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산불이 터졌는데 산불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꺼질 때를 기다렸다가 가서 잔불 정리한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유엔 군대가 쓸모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돈만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이 유엔에 대해서 이 기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죠. 예, 많은 재정을 객출하고 있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많은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미국의 허수아비 아니냐 하는 비판을 듣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이 유엔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도 지금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힘이 없고 과도기적이고 그런 존재인 유엔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그 나토라든지 기타 조직들이 로마 카톨릭에 흡수될 때, 틀림없이 흡수될 때 같이 거기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환란 초에 유명무실해지거나 어떤 몰락하게 되면
분명히 그 유엔이라는 것도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하는 일을 카톨릭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뭐라 해야 되나 세계 골목대장을 지금은 미국이 세계 골목대장을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미국이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경찰, 세계 골목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엔이란 것도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카톨릭이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군사력과 이런 거를 유엔이나 나토나 이런 아니면 지역 그 군사 협력체들 그런 것들을 전부 권세를 카톨릭에서 이양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무리들을 이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녀는 지금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혹은 종교적으로 민족들을 미혹하고 또는 그 남미나 중미에서는 완전히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이지만은 아직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배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가 이어지다가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카톨릭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서 신정국가를 수립하면은 카톨릭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열뿔, 이 열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뭐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살을 먹고 살을 왜 먹냐 이것이죠. 문명인이라면은 문명인이고 하다면은 살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살을 먹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어떤 순수 인간이 아닌 거인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거인들이 인간을 먹는가, 살을 먹는가, 그리고 식인의 풍속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식인의 실사례들이 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이방 군대에 포위되는 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기근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식인이라는 것이 꼭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식인을 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원수의 뭐 간을 씹어 먹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수를 위한 그런 식인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 16절이 아마 이 원수를 완전히 능멸한다. 아주 수치를 준다. 철저한 복수를 한다 하는 그러한 보복의 개념으로서의 식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데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원춘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중국 사람들이 뭐 태아의 낙태된 그런 태아를 가지고 인육 캡슐을 만든다 하는 걸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사실 순수한 인간의 생각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인들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이 그 동성의 풍습을 그 타락한 천사들한테 배워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이 식인이라는 것도 이 마귀적인 그 거인들의 그 마귀적인 짓들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거인들이 다시 나타나면 그들은 또 식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바티칸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끔찍하게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 성직자들을 아주 씹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뭐 그 소위 20세기 초에
그 어떤 소녀들이 포르투갈에서 어떤 소녀들이 예언했다고 하는 그 파티마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내에서는 그것이 꽤 유명한가 본데 저는 그걸 별로 신뢰하는 편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들은 카톨릭의 최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외부에 공개된 부분들을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오히려 미화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있고, 근데 그 순수하게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만일에 사탄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한 것이라면 아마 카톨릭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성모 숭배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화시키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카톨릭의 최후는 결국 그들이 죽임당할 뿐 아니라 먹히는 것이 최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이 피를 흘렸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기준으로 성도들이 피를 흘릴 것이고 또 그들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마음을 치시고 그들이 왕국을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중후반부 어느 시점에 확실히 전 세계를 단일 왕국으로 합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방 체제로 이렇게 가다가 연방으로서 가다가 열 왕국들이 연방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열 왕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완전히 합쳐놓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한테 이 절대 권세가 돌아가면 그때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도 가만히 보면은 이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경쟁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종교 중에서 카톨릭만큼 이 성경을 모방하는 조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신정왕국을 세우신다 하는 예언이 있으면은 이 카톨릭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환란 때가 되면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당사자인 교황인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세기의 목표 1000년 이상을 1000년, 1500년 이상을 추구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찰나에 그 시점에 그들은 완벽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희대의 종교 사기 조직, 이러한 종교 살인 조직 또는 종교 사기 조직이 당해야 하는 합당한 최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완전히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최후입니다.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실제하는 도성입니다. 도성이라는 말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성들이 몇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고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또 바빌론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은 그 잘못된 기원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적이 없는 인간들의 왕국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 큰 바빌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목표되는 도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거할 집으로 주시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이 또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큰 바빌론은 잠시 있다가 멸망해야 되는 그런 세상 도성입니다.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부터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대 땅이 그 영광으로 하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자, 이제 큰 바빌론의 멸망을 말하는 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 벌거벗기고 살을 먹게 되는 사건이 또 불로 사르는 이 사건이 이 18장에서 말하는 사건과 동일 사건을 말할 것인가?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동일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큰 바빌론의 멸망은 성경에서 네 번 묘사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것이 14장 8절에서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다음에 16장 19절에서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19절에서 한번 나왔었고 이제 세 번째로 17장 16절에서 이 여인이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는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 묘사가 세 번째, 그리고 18장에서 전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자, 이렇게 여러 번의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일까요? 아니면은 바빌론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파괴당한다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 최소한 16장 19절에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거의 환란 끝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큰 바빌론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 16절에서 이 바빌론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은 그 재림 직전보다는 더 빨리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이 여러 번 파괴되는 것인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바빌론을 그러니까 바티칸을 큰 바빌론 로마를 파괴시키기는 하지만 이 성을 완전히 지면에서 없애버리고 가라앉혀버리고 그런 건 아니죠. 적그리스도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여기 18장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이 큰 바빌론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라앉아서 땅 밑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파괴가 되는 것은 환란 끝에 가서 되는 것이고, 사실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한번 황폐하게 만들고 대량 살상을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한번 끝장을 내는데 결정타를 매기는 것은 환란 끝에 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최종적인 멸망이라 18장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환란 끝에 있을 큰 바빌론의 최종적 멸망입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지금도 그렇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같은 말입니다. 마귀들의 거처,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 더럽고 가증한 새가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정한 새들이 있고 부정한 새들이 있는데, 정한 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비둘기고 부정한 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까마귀가 있죠. 이런 새들이 거룩한 영이나 성령이나 혹은 부정한 영, 악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오셨죠. 새의 모양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근데 악령은 또 더러운 새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러운 영이다. 3절에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카톨릭을 사용했고 카톨릭과 이 세상 권력자들이 서로 도와주었다는 서로 상부상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나 카톨릭이나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왕들은 자기들이 권세를 유지시켜 주니까 도움이 되니까는 카톨릭을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암흑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과 왕들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이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한국에 방문하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권세자들한테 뭔가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죠. 권세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권세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 뜻대로 되고 있는 나라에 가서는 도와주지만은 자기들 뜻대로 안 하고 있는 나라, 가령 한국같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나라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사실은 교황 뜻대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는 이 반정부적인 얘기를 하고 가지만은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황이 그렇게 갈지언정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 세상 왕들과 더불어서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이 카톨릭이 하고 있는 짓들이다.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카톨릭이 스스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인가? 물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유럽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루르드라든지 파티마라든지 이런 성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가 출연했다는 사실은 여자 마귀들인데 불과한데 그것들이 출몰했다고 하는 장소는 다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기적이 생기고 뭐 불치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오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결국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성물 같은 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돈 챙기고 아무튼 숙박비도 받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성지순례 많이 가죠. 카톨릭 신자들 성지순례는 주로 뭐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지만은 유럽으로도 많이 가는 것이죠. 성모가 나타났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우상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니, 묵주니, 또 수도 없습니다. 그 자들이 그 경배 행위를 위해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양초도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이 카톨릭 가정들에 가면은 이 성모상도 있고 성모상 앞에다가 사실 제대로 숭배하는 그 형태 같으면 성모상 앞에다가 이 초를 켜놓는 것이에요. 초를 켜놔요.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에서도 그리스 정교에서도 비슷하게 합니다. 거기도 여자 마귀 숭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모상 앞에다가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양초 켜놓고. 불교에서 불상 앞에다가 이렇게 이 향 켜놓고 이렇게 향 피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흉내내는 것이니까. 이게 제단을 흉내내는 것이니까는 그런 거 하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 초라든지 이런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 것입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카톨릭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죠. 특히 중남미 같은 데 보면은 하여간 그거를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만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 자체 물론 다산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쁠 게 없고 하나님 축복이기도 합니다. 불임보다는 다산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카톨릭에서 다산하는 것은 사실상 저주인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을 태어나지만 다 지옥에 가니까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은 거겠지만은 아직 구원받기 힘든 그런 카톨릭 국가에서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건 저주죠. 그런 저주가 그거를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카톨릭 국가에는 인구가 넘쳐나고 있죠. 지금까지는 항상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라든지 특히 멕시코도 그렇고 이게 중미 쪽으로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카톨릭이 장악한 나라들은 예,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낳고 모슬렘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모슬렘보다 더 낳는 것 같습니다. 예, 모슬렘들은 아내들을 많이 거느린다는 특성이 있지만은 거기보다도 이 카톨릭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 건사를 못하니까 예, 불어나는 인구를 건사하지를 못하니까 멕시코 같은 데선 다 미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넘어가서 거기서 불법 이민해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적당히 살 수 있을 만큼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카톨릭에서는 산하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산하 제한하면은 너희 지옥 간다. 예, 교회의 법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면 그냥 낳아야 되는 것이요. 낙태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낳아야 되니까는 인구가 감당을 못하게 불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되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떤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불법 이민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슬럼가화가 되든지 마피아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톨릭이 원하는 세상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빈곤해지고 극소수의 부유층, 성직자를 비롯한 이런 부유층이 그 무식한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뭐 지금은 그러한 중남미 나라에서만 그러지만은 여기서 그런 인구 증가 덕분에 덕을 보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어디서 이득을 봅니까? 그 뭐가 있죠? 이거 육아용품이라든지 또 이 육아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쪽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별로 안 낳으면은 육아산업에서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 뭐 그 어린이용 장난감, 뭐 어린이용 TV 프로그램, 예. 이런 수많은 것들 그런 그리고 그런 유흥, 오락, 예.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카톨릭이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세계의 부의 편중도를 보자면은 가장 그 피라미드형 구조가 극심하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중동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엄청나죠. 왕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 백성의 재산보다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철마다 어떤 기념일마다 되면은 왕이 백성들한테 막 돈을 뿌리는 것이에요. 왜? 너무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미안한 걸 그렇게 땜빵치레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보다는 덜하지만은 중동보다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그 통신 재벌이 그 멕시코에 있다고 하는데 멕시코의 그 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그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멕시코에도 그런 세계적인 엄청난 재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카톨릭의 실체인 것이죠.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되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게 루이 16세 때의 프랑스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부가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그 엄청나게 사치하고 부유하고 또 흥청망청하는 사회가 되는데 그 밑바닥 계층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짜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나의 백성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 실제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카톨릭의 하수인이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일루미나리 같은 일루미나리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거기 속아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그렇게 막강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카톨릭도 원래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조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 꾀를 내니까는 그들의 조직이 더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수뇌부에 있으면은 그 조직이 아주 엄청나게 사악한 쪽으로 강해지거나 아무튼 그 파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유대인이 그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한 신분 상승을 이룬 케이스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미국만큼 유대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계에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이 유독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미국의 어떤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게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정말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예, 미국이 이렇게 부강해졌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모든 것에는 이 현상들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이 유대인들이 그 사회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그 사악함이 증가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지배하에서 백성으로 살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들이 세상에서 머리 역할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요.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정재계에서 미국이나 기타 대기업, 에너지나 식량이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힘을 쓰고 있다. 유대 재벌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뭐 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을 갈아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숙명은 자기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방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돈 장사하고 그러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래 소명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를 즐기다가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조직 안에도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카톨릭과 유대인이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 후에도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유대인은 결국에 살아남아서 오늘날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000년, 1500년 정도를 숙적으로 맞서왔던 이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든 결판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맺어준다면은 그것이 땡큐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카톨릭하고 손을 잡게 합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카톨릭이 합작하게 된다 하는 것은 세계 평화라는 것을 헛된 꿈을 꾸는 그런 종교인들한테는 아주 박수칠 만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카톨릭과 손을 잡고 합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카톨릭과 손잡으면 안 된다. 그들과 손잡으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놓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이 카톨릭과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연히 이 악인의 옆에 서 있다가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 자체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톨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손잡고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 카톨릭과 어느 정도 적대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카톨릭은 그들에게서 이 권리를 뺏으려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언제든 손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손잡는가? 이 세계 단일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카톨릭이 동의해 줘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거부하는 이상에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카톨릭이 결국에 허락하면 그 다음에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 카톨릭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모슬렘들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이게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하면 아주 취약한 것입니다. 예, 그들의 특성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서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장시켰다.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아랍인들은, 이 모슬렘 교도들은 단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종족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아랍인들의 이 종족 특성을 보면은 함과 셈이 섞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의 인종 지도를 보면은 이 함 인종들이 거기로 들어와서 많이 섞였어요. 함의 특성은 무슨 단일 제국을 잘 못 세웁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서 세계 제국을 세운 나라가 사실은 이집트 빼고는 없는 것이에요. 이집트조차도 그 셈이나 야펫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주로 지배했던 나라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함의 피가 섞이면은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예, 이거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죠. 예,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단합해서 한다는 일이 뭐가 있냐 하면은 폭동입니다. 폭동도 아주 치졸하고 찌질한 폭동을 일으켜서 기껏해야 하는 게 상점들을 약탈하죠. 한국인들이 저번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흑인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이 기껏해야 도둑질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거국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나 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게 잘 없습니다. 이게 함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과 셈이 뒤섞여 있는 이 모슬렘이라는 종교는 뒤에서 조금 조종하면은 이 힘을 못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은 사람 목도 막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무서운 조직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슬렘이라는 데가 따지고 보면 그 자들은 아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과 카톨릭이 결탁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하나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5절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방인들의 죄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끝내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로마서에, 지금 구절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예,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어디까지 차야 되느냐, 어디까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까지 찬다는 것이에요. 이 바티칸의 로마 카톨릭의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하늘 여왕 마리아를 섬기고 있죠. 이미 그 교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자들의 교만은 결국에 자기들이 또 다시 이 세상의 여왕이라, 유일한 세계 유일 종교라, 우리가 유일한 기독교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자, 암흑 시대에는 그들이 온 세상을 그렇게 일색화시키지는 못했었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카톨릭으로 일색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결국 어느 정도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할 테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결국에 환란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대환란 때의 상황이 보다 직접적일 것인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시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시켜서 이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한참 학살하고 환란 성도들을 대충 다 죽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숨 돌릴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카톨릭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토사구팽이다. 토사구팽이다. 유대인을 잡고 나서는 카톨릭도 잡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이 토끼라고 하면은 카톨릭은 그 사냥개인 것이죠. 토사구팽. 이게 카톨릭의 운명입니다. 카톨릭의 운명은 자기들이 세상의 최고 종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에 사탄이 카톨릭에 대해서 품고 있는 뜻은 그냥 토사구팽 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7절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자,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지금도 그렇게 하고 대환란 때는 2배나 더 할 것입니다. 예. 지금도 바티칸은 호화로운 그러한 장식품들, 미술품들, 제가 바티칸에 가봤을 적에 그 10여 년 전에 바티칸에 이태리에 가봤었지만은 그 바티칸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라파엘의 그림들, 엄청난 미술품들 있죠. 조각상들 있죠. 거기에 위조된 것이지만은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뿌리고 갑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제 첫 번째 가는 관광지라고 했어요.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티칸보다 못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는 뭐 죽은 옛날 사람들의 신상이나 뭐 우상들이나 불상이나 뭐 이런 거 보러 가지만은 기껏해야 그런 정도이지만은 바티칸에 가면 거기 살아있는 신이 막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이 막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보다 더 유명한 신이죠. 예, 헐리우드 배우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신입니다. 예,
평생 영화 한 편 안 찍을지라도 평생 개런티가 들어오는 대단한 스타인 것이에요. 예, 한국의 아이돌이나 스타나 이런 것은 교황의 인기에 비하면 될 바도 안 되는 것이죠. 교황은 평생을 자기의 무슨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호화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 속에 살고 있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열성 추종자들한테는 비슷한 영광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제도를 만들었죠. 성직자 제도, 주교, 대주교, 추기경, 그 밑에 신부들. 자, 신부들은 주교가 되고 싶어하고 주교들은 대주교가 되고 싶어하고 대주교들은 추기경이 되고 싶어하며 추기경들은 결국에는 교황으로 선출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권력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잘 만족시켜 주는 것이 이 교황과 그 밑에 성직자 제도인 것이에요. 예. 누구나 출세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동일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욕망을 적절히 쥐락펴락하면서 그 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시켜주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독신과 금욕과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실은 술도 마시지만 그래도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크니까 왜 그렇게 손실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절간에 있는 중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도를 깨닫겠다 하니까는 이해가 되는데 신부들은 무슨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냐? 예. 그렇게 살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결국에 또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됩니까? 교황이 성자로 이렇게 해주고 복자로 해주고 성자로 해주고 이러면 또 신이 되는 것이에요.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천사. 자, 이게 성경에 이미 경고가 된 말씀입니다. 천사 숭배. 천사들을 숭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천사들을 숭배함이 있다. 천사들을 누가 숭배합니까? 어떻게 숭배합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천사 숭배 형태가 카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카엘, 가브리엘 같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외에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비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비록 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 자기들이 종교 체제에서 성자 혹은 복자는 성자보다 아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죽은 신들을, 조상 신들 같은 신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천사가 되겠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일삼고 있다. 그것이 그 제도를 유지하는 기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 또 거기 천사 숭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그 김일성이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유리관 속에 넣고 감상하고 있죠. 유리관 속에 넣은 그 부패하지 못하게 방부제에 넣은 시체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성자라고 해서 숭배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카톨릭의 모범적인 카톨릭 신자로 살았으면은 또는 무슨 이적을 행했다거나 하면은 성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뛰어난 봉사 활동을 했다.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 고아들을 돌봤다. 라든지 하면은 이 천사, 다시 말해서 이제 성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 숭배인 것이에요. 그런 미신 행위들이 있고 그렇게
이 미신들을 조장함으로써 그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고 전쟁을 겪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도 카톨릭 예수회 때문에 일어나고 유럽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도발했었고 1차 세계대전도 카톨릭이 음모를 꾸몄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카톨릭 자체는 어떤 슬픔도 당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독재자들도 세계 권세자들도 독일의 카이저도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교황만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교황은 모든 재앙을 피해갔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던가? 아직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카톨릭이 아직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카톨릭을 후려칠 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친히 몸소 교황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주 박살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지위에 오른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마에서 했다는 그 예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거기 보면 교황은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돼가지고 카톨릭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 8절에 마지막으로 8절에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큰 바빌론 바티칸의 멸망이 여기서 하루 만에 이릅니다. 이것이 17장 16절에 등장한 그 열 뿔이 멸망시키는 것과 동일 사건인지 약간 다른지 그것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것은 확실히 분위기상 환란 끝에 있는 파괴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닥치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환란 끝에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에 이것이 환란 끝에 있는 일인데 이 17장 16절과 동일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적그리스도가 큰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거의 환란 끝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큰 바빌론이 적그리스도에게 단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 큰 바빌론이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천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원천이 큰 바빌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이 세상의 5대양 6대주 세상의 대부분이 엄청난 환란에 휩싸이고 파괴를 당하고 재난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바빌론, 이 교황이 있는 큰 바빌론은 피해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영화를 누리고 번영하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은 이곳을 동경하고 지금보다 더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예, 더 성지가 될 것이에요. 근데 왜 멸망시키느냐? 이것은 사탄의 단일 정부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한계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은 자기 능력, 자기 권세, 자기 계획의 한계,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큰 바빌론을 통해서 세상을 결국 완전 제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알아요. 왜냐하면 이 큰 바빌론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해 버리신 도시인 것입니다. 저주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안 시켜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킬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도성의 운명은 저주로 정해진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럴 바에는 아예 먼저 파멸시켜버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도성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대단히 자기 한계도 알고 영리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짐승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과 즉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 대결하는 대결장으로 큰 바빌론을 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왜? 주님께서는 큰 바빌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나라를 세우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큰 바빌론은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바빌론의 멸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큰 바빌론의 멸망은 최종적인 멸망은 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 왕이 왕국을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것은 환란 중간쯤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가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의 멸망이 환란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좀 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바빌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좋은 책이 피터 워크만 박사의 반카톨릭 신약교회사라는 책이 있고 에드몽드 파리라는 사람의 예수의 비밀 역사라는 책이 또 있고 그리고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책들인데 또 잭칙의 만화 전도지로 유명한 그 잭칙 목사의 연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카톨릭이 그동안 암흑시대와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와 사치를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이 더러운 짓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들과 책략들과 음모들, 암살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대해서 그처럼 분개하시는가? 이 도성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약속하실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들을 알아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왜 카톨릭이 꼭 망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카톨릭은 좀 비성경적이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카톨릭을 대놓고 정죄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교회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